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기도원 성령교회를 섬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보 요한계시록 13편 적그리스도와 열불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면류관에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폼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됨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을 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행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하고 또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리라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론에 들어가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나라는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크고 작은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검은 보화가 세련되듯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단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세상에 허락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만이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한 자가 된다는 거 하였습니다. 결국 본질이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났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더라도 결국 생명의 본질이 선한 것이 온전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세상에서 단련시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일곱 제국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일곱 번째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날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일곱이란 뜻은 역사에 나타난 일곱 제국이고, 열 뿔이란 것은 모든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든 제국을 의미합니다. 큰일 다니엘에 예언한 열 뿔의 짐승의 나타난 적그리스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작은 일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한 열 발가락의 적그리스도 나라. 세상 마지막 날에는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신상 머리는 정금 바벨론 주전 606년에서 536년,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주전 306년에서 333년, 배와 넓적다리는 노선 그리스 헬라 주전 333년에서 63년, 종아리 철은 로마 주전 63년에서 주후 47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의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떠인 돌이 큰 세상을 쳐서 부서뜨린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둘, 다니엘의 일곱에 예언된 열뿔 적그리스도 나라 사자와 곰 포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에 나타날 일을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바벨론 주전 606년에서 536년, 둘째는 곰인데 페르시아 주전 536년에서 333년, 셋째 포본 헬라 그리스 주전 333년에서 주전 630년, 넷째 철인데 가진 로마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 특히 넷째 나라에 속한 다섯째 나라인 열뿔 나라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눈 같은 눈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루스 눈이고, 큰 말은 입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배도하는 입을 하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뿔 나라 넷째 나라에서 나온 열왕이 다섯째 번째 왕이요,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나라는 작은 뿔이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년 반 동안 성도와 싸우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법을 변경케 하는 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계시록의 13장에 나타난 열뿔 짐승의 세 가지 모습, 사자와 공과 포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기록된 그 적그리스 나라는 사자는 바벨론, 고민 페르시아, 포범은 헬라, 그리스로 표현되는데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 모습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세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 가지고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은 열이요 머리는 일곱이라 그 뿔이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타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적그리스도 일곱째 짐승의 정체,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고 내가 여자와 그 말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게 이르르니 너가 본 짐승이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짐승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더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서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너가 이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서 더불어 싸운 이와 어린 양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실태요 또 그와 함께 있을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더라.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여린 짐승이 일곱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로 나라입니다. 요한은 기록한 다섯째는 망하고 여섯은 있고 일곱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망한 다섯 나라는 첫 번째는 애굽,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페르시아, 다섯 번째는 헬라, 그리고 요한 당시에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열 뿔과 일곱 머리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후 3년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42달 동안 하나님을 행한 배도해야 할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번째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에 있다가
요한 당시에 없어진 짐승인데 또 일어나 왕이라고 하면서 이는 일곱 중에서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왕이 실제로 여덟 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덟 번째 왕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을까요? 진짜 일곱에 속한 왕은 여덟 번째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둘,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서 나온 두 짐승과 여덟 번째 왕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여린 짐승이 먼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일곱째 왕입니다. 이 왕이 적그리스도 즉 배도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덟 번째 왕이며 나라입니다. 여덟 번째 왕은 세상의 모든 자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게 하고 이적을 행하여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먼저 나온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여린 짐승이 왕에게 권세를 얻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나온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비록 나중에 나오지만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큰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칼에 상하게 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나온 두 짐승은 비록 나중에 나와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곱 번째 짐승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여덟 번째 왕은 일곱 번째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덟 번째 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곱 번째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까? 이것이 사탄의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열불 일곱 머리를 가진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 EU입니다. 이 EU는 세계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배도할 세상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니무르의 후손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후를 거쳐 그렇게 배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EU 공동체 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전 세계
남방부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미국과 그 유럽 공동체 이스라엘을 그 통해서 신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모두 다 그 유럽 남방부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럽 공동체와 미국과 세계 최대 군사 대국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북방 군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함으로써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의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남반부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에스겔서 38장에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EU와 미국과 유엔이 전 세계 10개국 권역을 나누어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수도는 바로 그 유럽의 공동체 등 그 미국 뉴욕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그 유엔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그 남반국에서 EU 공동체와 미국이 공동으로 남반군이 되어서 그 본부는 그 유엔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동아시아의 세계정부 교육 중심으로 수도가 됩니다. 칠레 남반부 수도는 농업 중시로 수도, 폴란드는 동구 중심으로 노동 중심으로 되고 호주는 오시아나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수도가 되고 EU는 유럽 중심으로 경제의 수도가 되고 인도는 그 아시아 중심의 동신 그 수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수도가 미국과 EU 공동체가 되어 미국과 유엔과 이라는 세계적인 그 남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루미나티 세력에 들인 미국의 와 남반 공동체를 세운 목적입니다. 아주 장기적인 신질서 개혁을 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와 유럽 공동체와 그 이스라엘과 남방군 공동체 나라가 건국시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계시록에 나타난 삼일체 비밀. 1. 용과 짐승의 거짓 선도자. 용,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비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라는 원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세 가지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시어 교회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모든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주가 되셔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시 성부 하나님께 바침으로 구속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계시록 13장에 사탄의 삼일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과 처음 짐승과 두 번째 짐승입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 것처럼 열 뿔인 처음 짐승에게 자신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작은 양이 두 뿔 가진 두 번째 짐승이 자신의 모든 공도를 열 번째 열뿔 짐승에게 돌립니다. 사실상 적그리스도는 열뿔 달린 처음 짐승인 용과 두 번째 짐승으로 통해서 모든 권세를 얻고 그 행사를 합니다. 처음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사탄도 처음 짐승을 예수님처럼 만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미혹하고 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성령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은 사탄, 즉 마귀입니다. 용, 사탄, 마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대언자. 이와 같이 용과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사탄의 삼일체입니다. 작은 둘, 계시록 13장과 17장, 19장, 20장에 사탄의 삼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둘은 왕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예언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용은 종교 통합 이룬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종교 통합을 이룬 지도자가 대제사장과 같은 자격으로 적그리스도인 열뿔 짐승에게 통치권을 유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대언자, 예언자입니다. 이는 참 선지자와 같이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열뿔 달린 적그리스도 보호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 음녀가 열뿔 짐승을 타고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사치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가 든 금잔 속에는 멸망에 가증한 귀신들이 가득 차 있었고 거기에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의 통치 권한을 주고 자신이 정치적인 지도자 짐승을 타고 세계를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열뿔 짐승으로 하여금 바벨론 음녀를 죽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짐승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열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유황불에 던지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너가 본 바 열뿔 짐승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에 아주 살아버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을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으로 이루게 하시고 저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바 또 너가 본바 여자의 땅의 임금들이 다스린 큰 성이라 하더라. 즉 바벨론 음녀의 정체를 땅의 임금이 다스리는 큰 왕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티칸 로마 카톨릭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일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를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은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 탄 자는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임에 모두 새가 그곳에 고기를 배불리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용을 잡아 천년 동안 무징 속에 넣어 가두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1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시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곧 마귀요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중에 던져 잠그시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장기 놓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 영원한 심판을 받은 삼일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의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의 삼일체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즉 사탄,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내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모래와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백성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해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오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는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에 기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사실상 사탄의 삼일체는 이름만 다를 뿐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모습을 속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아비입니다. 강명한 천사라고 가정한 미혹의 영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영적인 투쟁에서 성삼일체 이름으로 전략을 짜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께 완벽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영광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하게 제압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전투는 요한계시록에서만 있습니다. 결론, 사도 요한은 777과 666을 전쟁입니다. 777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666은 사탄, 마귀, 용과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새끼 짐승 같은 짐승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용인, 마귀, 사탄,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 목적은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의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신 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에 충만한 수가 차서 이제 지상에 속해 있는 교회를 추수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목적입니다. 작은 둘,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새끼 양 같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는 모든 행함을 땅에 거하는 자들로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짐승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몇 일은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모든 곧 작은 자니 큰 자나 부자나 궁핍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다른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거든 여기 선에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이름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서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나라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 가면을 쓴 불상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새끼 양이 두 뿔을 있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열과 성의를 다해 첫 번째 짐승을 높이고 경배 청승하도록 합니다.
작은 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번째 짐승은 기독교 가면을 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일곱 머리 열 뿔이 처음 짐승인 이유를 만들고 새끼 양은 그 적그리스도를 가진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사람은 짐승 국가 남반국 미국과 유럽 EU 공동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19장에 언급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 13장에서 같은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미 이적으로서 미혹하던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같이 여덟째 왕이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같이 여덟 번째 왕입니다. 그것은 EU 나라와 미국과 그 남반국들입니다. 요한에 당시 없었으나 전에도 있다가 나중에 잠깐 동안 나타나 일곱 번째 왕이 있는데 여덟 번째 왕이 일곱 번째 왕에 속한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 그 일곱째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고 다섯째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에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이 여덟 번째 왕이 일곱 번째 속하는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았던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설을 일시 동안 받으니라. 요한이 일곱 번째 왕이 여덟 번째 왕에 통하여 잠시 동안 나타나 임금처럼 건설을 잡을 것이라 말하는데 요한의 일곱째 왕보다 여덟 번째 왕을 먼저 기록한 것은 일곱 번째 왕인 EU 미국 공동체 남반군이 유럽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EU 남반군 공동체가 나라가 망해져서 그 대신 거기서 그 EU 공동체 안에서 그 작은 뿔이 나와서 거대한 나라가 탄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예언대로 현재 그 EU 공동체 남반군 그 자유 진영 그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에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공룡이 세워질 나라를 제패하고 그 나라를 망함으로써 세계 질서를 무너지게 하여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동원되고 전쟁도 준비하고 종교도 통합하고 아랍의 테러 전쟁도 조종하고
또 미국은 기독교 종교국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으로 새끼 양을 두 뿔이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용은 첫 번째 짐승의 근세를 둔 사탄이 아직 바벨론 음녀 교황 그 가톨릭 그 종교다원주의 WCC 등 그런 게 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왕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라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들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기독교는 배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남방 그 자유 진영에서 벌어지고는 배도 운동을 합니다. 신복음주의자 찰스 플리와 칼 헬빈 빌리 그레함이 만든 미국의 스플리 신학에서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 메카들입니다. 번영신학, 바알신학, 종교인, 기독교, 영지주의, 은사주의, 사리 영리를 통해 기독교, 자유주의, 윤리신학, 유턴 철학, 영성훈련, 무교주의, 우주주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같이 들어온 같이 2013년에 WCC 또 등 그 WEA 또 NCC 등 그 자유 그 신학의 사상들 등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와 장로교, 플루멘신에게 모두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자유주의 그 남반구 그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상위 계급의 플루멘신들입니다. 일루마티나는 2007년에 리먼 브리스 모지에서 사태를 일으켜 미국의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파산시키고 성공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1% 부조와 90% 가란뱅이로 만든 것입니다. 일루미티나 세력은 EU 남반구 초기부터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를 숨기고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마치 양의 틀을 쓴 이리처럼 기독교 종진국으로 가정해서 세계 경찰국가, 세계 정치의 남반국, 자유민주국가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 자유진영에서 탄생한 기독교 신학과 교리와 교회 성장을 모두 바벨론 번영신학들입니다. 신복음주의 운동을 마친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인처럼 꾸며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를 만들었고 또 WCC와 그 로잔의 그 그룹, 그 EU 또 한국의 NCC 등을 만들었고 이제 그의 모든 바빌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배도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배도의 시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서 아무도 이같이 피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다는 것을 모든 것을 씻어 내려갈 배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위에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을 맞이하여 7년
흉년을 준비하듯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후 3년 반에 시작될 환란에 대해서 창세 이후로 환란이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룩한 방패제가 이 자유주의 그 신학, 번영 신학, 이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오살리에서 자유주의나 그 기도회를 하나님께 보시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저 거센 그 쓰라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또 동성 환자들이 마귀에 눌려서 얼굴에 새카만 붉은 칠과 각종 칠을 하고서 귀신들과 함께 몰려오는 것을 철망 속에 돌을 가득히 이어서 방패제로 이들을 막고 있는 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보여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프라시와 카파마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프라파파. 저는 그 대구에 있는 그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예수결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제 영이 이것이 여러 수옥자릅니다 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복음의 파수꾼, 즉 계시록, 요한 계시록, 또 말세 계시록을 나팔 부르라고 파수꾼 나팔 사명을 줬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계시사역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한국 교회와 많은 부패성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말세 지말에 다 되어 간다고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지만 몇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작년 23년 그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기간이고 암흑기라고 보여주셨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그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 휴고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전 3년 그 말에 땅에서 그 고사리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식물 중에 단백질이 있는 식물은 고사리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사람, 즉 성도를 상징하여서 공중 휴고하는 걸 비유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후 3년에는 땅에서 큰 무가 하나 올라와서 또 무 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서 성도들을 핍박, 후 3년에 일어날 그 사건을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무는 작은 뿔,
작은 뿔은 그 무가 건강에 좋고 무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머리에서 열왕, 열뿔이 나타나고 같이 지금의 열뿔은 남방 그 EU와 미국과 그 이스라엘이 남방군 그래 형체돼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그 38장에 나오면 그와 반대되는 러시아가 고가 마고 그 북방 군대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여 제 3차 대전이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계시를 하나님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팔라 샤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팔라 샤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라서. 그리고 지금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후 3년이 되기 전까지 먼저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거짓 목사, 거짓 그 그리스도, 거짓 그 사탄들에게 선지자에게 쑥물을 먹여 또 그 쑥물을 먹인 그 번영신학, 기복신학, 가짜 복음, 가짜 다른 복음을 가진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쑥물을 교인들에게 먹여 교인 그 전체 우리 세계 전체 3분의 1이 죽는다고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탄들이 이 거짓 그 번영신학 신복음주의자 즉 WCC, WEA, NCC 또 로잔 신복음주의자 기복주의 자유신학들에게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 가짜복음, 다른 복음, 극동약을 뿌려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고기들이 죽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 샤와 캄마 카팔라 샤와카 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와. 주님께서 요번에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4월 10일 새벽에 국회의사당 앞에 큰 구렁이가 걸려있고 또 거기에 야당 대표가 서가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좌파 공산주의 영에 덮인 자들이 3분의 과반수를 당선될 것이라고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파팔라사 칼라와사와 칼라와사. 세상에서 영웅혹을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당첨하는 자들이 대해서 가치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즉 쟁반 위에 담긴 흰 똥덩어리 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똥덩어리라고 상징적으로 비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 것이 그렇게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같이 귀한 천국 가는 믿음이 금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 그리고 주님께서 금년 4월 27일 날 그 위대한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다니엘서 보면 70년이 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같이 에레미야도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같이 주님께서 우리나라도 같은 복음 통일이 된다고 수년 이내에 된다고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림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한민국 지도 남북한이 다 있는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황금색으로 칠하면서 북한 백두산까지 올라간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금색은 믿음의 색입니다. 금 같은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그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70년 더 이상 북한을 포로를 억압된 걸 해방시켜 주신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 샤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 샤와카 바르바 샤와카.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신천지 그 여자들이 포교하러 왔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 술집에서 그 마약과 술을 먹고 비포장도로 논길로 가다가 사망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그 사탄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취해서 도로가 아닌 그 비포장 도로 비질로 가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바르테. 그리고 금년 그 4월 6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거룩한 방패제 기도회를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얼굴에 색칠한 동성 환자들, 사탄에 잡힌 자들이 밀려오는 것을 큰 새 철망 속에 많은 돌을 이어서 큰 방패로 만들어서 이 악한 세력을 방패하는 방어하는 그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잘하고 있고 거룩한 그 십자가 군병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와 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그 큰 교회, 한국 교회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2013년도 부산서 WCC 그 총회, 다오나 총회 그 자체는 귀신들의 잔치라고 보여주셨고, 큰 운동장에서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검정색 그리하운드 개가, 사냥개가 뛰쳐 앞에 선두에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교회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그들 뒤를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한국교회가 그 사탄들의 미혹이 되어서 지금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이
너들이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파바 피파팔라 팔라쇼카 킨나 카라타 샤마카 캄. 그리고 한국 대형교회 그 정체성, 즉 타락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주식회사, 공장, 돈벌이 하는 회사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요사이는 그 바벨탑 건물 안에 계단에 어떤 종이 앉아서 큰 근심하고 있으며 그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그 분위기는 컴컴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큰 저수지에 한때는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물이 지금 땅바닥이 보이도록 고갈되어 가고 있고, 한때는 그 저수지 간판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되어 있다가 요사이는 그 간판이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북한 그 세속 족벌 공산 김일성 공산 그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대형교는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졌고, 그 속에 뱀들이 그 울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큰 그 웅장 화려함으로써 성도들을 믿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칸마카 파라타샤와 카가 칸나 카브라타샤와 칸마카 칼라와샤와 칸마카. 또 주님께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 사람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며, 또 그는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창 같이 비유적으로 욕도 잘하고 가짜 목사라고 정치꾼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고, 그는 사실은 이데올로기 정치권 그 정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 이용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 우상화하는 그 음녀, 사기꾼, 그 사이비 집단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 칼라와이샤와 칸마. 그를 따르는 그 가짜 목사들과 그 추종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음녀의 복음을 먹고 지옥에 떨을 위험성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칸마 카브라타 샤와 칸마 콸라와 샤와 칸마 카브라타 샤와.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23년 작년 종교의 계획날 새벽에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한강물같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강물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자기 건물의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그 인간의 그 지식, 짜집기, 영성 없이 그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지식만 가지고 세상 지식만 가지고 복음 즉 가짜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아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함에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짜집기 지식만 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무속신앙 그 이단 사입이라고 그 해방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면서 그렇게 목회함으로 계획이 되어있다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파라타사 칸나 콜라와이샤 와카마 칼라와이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정체성을 그 그림으로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그분이 소천할 때 그분이 처음 개척한 서울 대조동 그 개척교회 그 종탑에 있는 종봉알 쇠뭉치가 땅바닥에 떨어짐으로 제가 깜짝 놀라서 깨서 일어나서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무슨 계십니까? 고 기도를 하였던 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 풀이를 해 주셨던 같이 저희도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 창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그 소천될 때 서대반 집사같이 웃으면서 천성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왜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를 80만 대형 교회를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종탑에 있는 철로 된 쇠뭉치가 땅에 지는 것인가 하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 같이 그 유명하고 굉장한 그 유명한 부흥 강사 세계적인 교회를 하고 있으나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같이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요한 1서 2장 17절 15절에 17절 말씀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쇠뭉치같이 땅바닥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 팔라와사 와카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하여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하였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말라카와 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 주님께서 천국에 입성할 주인공의 그 정체성 방법으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그 S코스, T코스, Z코스로 가면서 앞다리가 빵꾸가 터지고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파레타카. 70년도 80년대에서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많은 환자 만여 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역을 했던 현신의 근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조용기 목사와 자기를 모른다 하여서 입신에서 깨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간증을 하고 자기는 그 회개하면서 자기가 숨겨놨던 그 돈 30억 등을 북한 선교에게 기정 헌납했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몇 년 전에 그 대구 경북 청도에 있던 그 엘림 수양관을 하면서 잘 나갔던 그 지공공 목사님이 암병이 걸려서 수술하고 다시 재발 증세가 있어 제가 그 수양관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면 찬송을 부리고 기도회를 마친 뒤 목회실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그날 주님께서 계시로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잘 나갈 때 들어온 귀신, 그 큰 항소, 검정색 항소가 그 암을 가져와서 암병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바른 목회를 함으로써 그 마귀 그 큰 항소가 뛰쳐 나감으로 인하여 그 암병이 치유되는 걸 치유되었음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캄마 카파라타 칼라와이샤와 칼라. 또 대구 몇 년 전에 대구의 산돌교회 윤공공 목사님이 그 전도사 그 꽃뱀이 하나 들어와서 같이 목회하면서 살면서도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꽃뱀이 와서 잘 익은 가을 논바닥에 벼를 못 먹게 다 묵살 넘어뜨리고 꽃뱀이 그 논바닥에서 뛰쳐나간 걸 보여줬습니다. 즉 20년 동안 잘한 목회가 한 번에 꽃뱀 하나가 들어와서 열매를 못 먹게 묵살시키고 나가는 계시를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와 캄.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한공공 목사가 또 900 그 전도사와 부부가 아님에도 같이 목회하며 살면서 사역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에 숙여 있고, 그때 주님께서 나도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숙제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찾아가서 건면을 하였습니다. 즉, 거룩하게 살고, 목회보다는 거룩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회개를 빨리 해라고 하였고, 그 후에 그 여자 그 목사가 중한 병으로 징계를 받아 수술했다는 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샤와 감. 그리고 개신교회 어느 부산에 있는 그 모군의 회원인 목사가 그 신천지 그 가천에 6단계 교육을 마치고 말씀을 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제사장 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그 설교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서 바지를 열고 엉덩이를 까면서 희롱하는 것. 즉, 사이비 그 이단, 거짓 사이비 집단이라고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샤와 감마카 칼라와이샤. 그리고 또 대전 세종의 어느 그 수양관에 갔는데 그 수양관의 그 소공공 목사와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그 행위는 지금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 원장의 기득권을 쟁취하여 자기 그 소유권을 인수하고 그 주택으로 들어간 땅에 돈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등 사기 행위를 하는 목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바라타 샤와 감마 카라타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바라타 샤와 감. 또 대구 농공 있는 어느 행복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 장공공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로 받아 대로 쓰는 등 포장마차하는 행위를, 즉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작게 사용함으로 해서 그런 정체성을 소인배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브라타 칼라와이샤와 카파파파팔라소와카. 주님께서 또 몇 년 전에 그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교회 그 입당식, 교회 개척교회를 설립을 소금 전도해서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왼쪽 가슴 위에 십자가 배지를 달아주며 십자가 군병이 났고 칭찬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원 25년 전에 입당할 때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밤에
큰 산이 소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남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면서 상징적으로 그 빨간 청양고추를 하나 보여주셨고, 그 청양고추가 그 불새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때 협심적으로 그 고생할 때 숨 못 쉬고 각종의 그럴 때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그 기름 덩어리를 다 소멸시키는 걸 보여주셨고, 또 식도염으로 고생할 때 주님께서 가위와 의사가 나타나서 그 치유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치유케 해주셨고, 제 자녀가 그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감남유기도 성령의 검으로 치유하니까 뱀 3마리를 성령의 검으로 목을 자른 걸 치유케 하였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르타 칼라와이샤와 칼라고스. 주님께서 또 그 감남유 기도, 즉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힘으로 갑절의 능력으로서 힘을 주시는 같이 우리도 감남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힘, 능력,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계시로 힘자, 문자로 힘자로 글자로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브라타 샤와 감마 칼라와이 샤와 감마 카브라타 샤와.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코로나는 그 글로브 호크 무인 정찰기로서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그를 이기는 방법은 로마 보병이 가진 당금으로 찌르니까 이들이 삭제되는 걸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사탄의 마귀의 시험이 이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같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프라타샤와. 제가 또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같이 전도사들이 왔는데 개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수 기도를 머리에 손얹고 하니까 파란 레이저 같은 두 성령의 불이 들어가 능력 전수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프라타샤와 감마 카파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주님께서 또 유방암, 유해암 등 이런 걸 수술하고 왔던 어느 그 집사가 왔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집사가 생계차 사체하면서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많이 품으니까 그 속에 뱀이 독사가 들어가서 입을 나불나불 거리면서 독을 쏘아하고 품고 있는 그림을 게시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그 독이 악독한 욕의 독이 몸에 쌓여서 암병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칼라스와
칼라와이쇼와 칼라와.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 첫사랑의 기쁨에 느껴봤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야곱이 약고강에서 그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분해일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씀대로 그때 저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복음 성가를 밤새도록 들려주시고 세밀한 말씀으로 고난이 육이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으나 참고 인내하면 유혹된 날이 반드시 올 거다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소망의 말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프라트 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 카프라트 샤와카. 제가 여기 입당 기도원 교회 처음에 할 때 그 성령 기도원 간판을 벽에 붙일 때 그날 그 주변에 있는 사찰에 있는 그 사찰 우상들 목이 다랑하고 그 주변에 잡고 있는 그 악의 영들이 거세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버가메 교회 그 주위에 그 애를 잡고 있는 근자들이 다 거세된 같이 저의 기도원도 그렇게 거세하여야 기도원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